계속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김동준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생사를 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설교를 못했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복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올 한 해 나눌 것에 대한 방향성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목적지, 그 방향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유리방황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소생케 하셔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다. 리바이벌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레디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레디컬한 신앙, 여러분,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급진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 말의 도전은 무엇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근본적이라고 하는 말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레디컬하고 다이나믹하고 막 열정적인 그런 뜨거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바로 그 본질적 신앙이 레디컬한 신앙이다. 그러면 그 신앙으로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Radical Together.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가 확인받고 지지받으면서 세워져 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끼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자라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친목단체로 교회가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레디컬한 신앙이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우리가 뭐냐고요? 나의 죄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백 속에서는 우리냐고요? 그렇죠?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레디컬한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한 바로 그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또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서를 쓴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이 결박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쓴 거예요. 오늘도 갇힌 내가 이걸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쓰고 있는지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한 절 한 단어를 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이 성경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참 쪼개어서 전체를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는 어땠냐고요? 상업의 도시, 물질의 도시, 우상의 도시, 무역의 도시, 그리고 거기에는 돈과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았고 많은 인종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상권이 복음 때문에 죽어버렸죠. 그게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권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먹고 사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협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6장까지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아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가 뭔지 아냐? 그걸 이야기했죠. 그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뭐였냐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고 유일하게 있었던 건 사망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사망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내려오셨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쉽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위에 오셨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무엇 하셨냐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우리의 속죄 죄물이 되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으로 우리에게 뭘 확인해 주셨어요?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열심으로 널 구원한다 그랬잖아 라고 주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신칭이잖아요. 어떤 가능성도 없던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망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뭐다? 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린 죽어도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혼은, 우리의 영생은 죽어서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야, 너 죽으면 하나님 나라 있다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바로 주가 주셨던 그 은혜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는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떤 말이 반복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무엇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셨던 은혜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어제 저의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세요. 난 안 심각한데. 항상 제 어머니가 오면 저는 밝게 통화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를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하면 어머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무의식 중에 언젠가 제가 받았나 봐요. 피곤할 때 어머니 예 잘 있습니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 그게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대뜸 전화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꿈도 좀 꾸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재야, 요즘에 빚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 비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콩 하고 때렸어요. 목회자는 기도가 막히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심이 우리를 막기도 하고, 어머니는 그게 빚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 뭐 빚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닌데. 아무튼 기도를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찬양을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맞아, 나는 내가 내 스스로가 기도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나?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막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순서에 맞춰서 내 몸과 마음을 그냥 거기에 툭 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해 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한 사람은 어때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가 막혀 있다면,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그 감격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가 확인해야 해요.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의 예배가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찬양이 열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교회가 기초가 뭐였냐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도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야망과 목표가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분께서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그분의 소원과 생각과 마음을 잘 받들어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디컬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더 재미난 데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묶어 두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의 결과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그 감격과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너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충만은 그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알아가고 했던 그 팽창함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비가 확장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만 구원받겠다라고 했던 그 구원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너비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의 팽창이 팡 하고 터져버려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식이 되는 이 일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고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칼질을 했어요. 진리로 사람을 나뉘었다고요. 이단 안에 있었던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야, 넌 아니야, 넌 이단이야, 너 삼단이야, 그러면서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진리는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꽉 차여져서 세상 속에 빵 하고 터져나간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이 땅 가운데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살아갈까? 알고 보니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죠. 여러분, 이 접속 부사의 이 역할은 뭐예요? 앞에 어떤 내용의 근거나 이유를 쫙 말하고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안에 있고 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 한다고요?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3장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오이코노미아를 받은 너희들이 이제 그 오이코노미아를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과 6장은 교회론, 교회의 실천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느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죄인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존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 두셨어요.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울리듯이, 칭찬받을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로 불렀다면 교회와 어울리듯이, 교회로 불렀다면 너희들이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에클레시아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부탁이 뭐냐고요? 첫 번째 부탁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너희를 교회로 불렀으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 꽤 괜찮은 교회가 되어라, 좀 성공해라, 큰 교회가 되어라, 업적을 이루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뭔 이야기 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끼리끼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였냐면 끼리끼리였다고요.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인 크리스찬끼리 끼리끼리, 이방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크리스찬들끼리 끼리끼리.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이런 겁니다. 1908년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하는 제중원 의학교, 그러니까 의대죠. 거기에서 제1회 졸업생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1회 졸업생으로 나왔어요. 근데요,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였냐면
백정이에요, 백정.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박성춘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사람은 이래로 졸업하고 나중에 이 연세대학교 한국인 초대 이 원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박서영의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백정은요, 지나가는 아이가 백정에게 침을 뱉어도 백정은 아무 말 못해요. 실제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백정의 뺨을 때려도 백정은 아무런 이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 신분을 가진 천한 백정에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재중원 원장이었던 에비선 선교사가 그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그 몸에 있는 고름을 그의 입으로 빨아 뱉어 그를 치료해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가 생겼냐면 궁금증이 생겼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박성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끼리끼리였다고요. 양반들은 양반들끼리끼리, 그래서 예배 안에 섞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당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부탁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당시 그런 것으로 갈등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가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꽤 괜찮아요.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은 understand여야 해요. 그 사람 아래에 머물러 그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낮추어서 사람에 대해서 난 이 사람이야 라고 그를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하라는,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다 어떤 성품이에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용납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불완전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목원들을, 우리의 전우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용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면 교회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는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된 경우가 많죠.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으로 교회다움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끝이 나지만 교회는 서로 용납함으로 오히려 갈등은 신앙의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 힘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성령께 의지할 때, 주님께 가까워질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부탁,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과 11절입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으라.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의 소원,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이야기해요. 그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제가 여러분을 막 양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역할일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봉사의 일을 하여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여호수아인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7지파에게 분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갈등이 일어났어요. 하나인 공동체인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실로의 회막을 짓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함께 예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소망을 따르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각 지파에 3명씩 짝을 지어서 그 땅 7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오면 그것으로 제비를 뽑겠다라고 나름의 답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답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도 동일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냐고요? 우리가 더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한 부르심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부탁은 뭘까요? 사랑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은 무엇이었냐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발견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오히려 미워하라 그러면 내 안에 미워하는 능력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참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이 보여주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모순점이 보여주면 그것 또한 서로가 잘 다듬어가면서 사랑 안에서 그 목장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목장이 서로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용납과 스스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때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 태도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나태주 시인을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요. 그 시 중에 사랑의 답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쁘지 않을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판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금부터 그리고 아주 나중까지 그냥 그렇게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19로 보내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부탁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